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글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에 관한 글입니다. 이 평생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이 캘커타의 이제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미국에 갔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목을 받는데 그 주목받는 와중에 인터뷰를 한번 했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발달되고 부유한 서구 교회의 사역이 캘커타에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캘커타에선 사람들의 필요란 고작 허기를 때울 밥 한 공기이고 이것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훨씬 깊고 그 문제는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훨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어렵다고 이 마더 테레사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해피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는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 해피어라는 책은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명했던 이 행복학에 대한 강의를 정리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연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지난 50년 동안 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이 50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50년 전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옛날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답은 참 뻔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원인 설명이 참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가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의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지금은 더 이상 불행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된 답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는 행복의 문제에 관해서 답이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에서 이렇게 현대인이 행복하지 못한 문제를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소들 중에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그 최우선에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가 뭔지 아시죠? 자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비는 남을 품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비를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도 합니다. 이 긍휼, 이 자비에 오늘날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시대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이 시대 정말 힘들었다. 이 시대의 힘듦은 다른 어떤 시대하고 비교를 할 수 없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요.
행복을 너무도 찾기 어려웠던 시대, 그 시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쉽게 행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사사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에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악, 반복되는 고통, 반복되는 불행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 한마디로 어디를 봐도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오는 시대, 이 답 안 나오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확히 기록하거든요. 이 답이 안 나오는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장내시는가, 어떻게 돌파해내시는가, 그 방법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장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답 안 나오는 시대, 이 사사시대의 끝 말기에 참으로 긍휼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에 주목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거주하는 숲 가문의 경건한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에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예배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성실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재물에서 받은 그 몫을 자기 처자식에게 나누어 주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일정한 몫을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그 2배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닌나는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이 한나에게 2배에 먹을 것을 준 겁니다. 성경은 엘가나가 그렇게 했었던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이 다른 이유를 적고 있지 않아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한나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녀가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배의 음식을 주고 더 긍휼을 베푼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이 긍휼이거든요. 긍휼은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이 깊은 곳에서부터,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워서 미치겠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가나는 한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에 비해서 2배의 음식을 더 주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엘가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었던 한나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줘요. 이 엘가나의 긍휼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한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로 이 불행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록일까요? 긍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막 그냥 남을 돕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긍휼에는 힘이 있습니다. 긍휼은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었던 이 한나 같은 한 사람을 제대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긍휼은 답이 안 나오는 시대에 답 안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바로 그런 위대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에 바로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다들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 불만족스러운 시대, 답이 없는 상황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 제대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이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친구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좀, 저희들 좀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자리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삶, 진정한 복된 삶, 바로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이 8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번째 복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5번째 복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5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런 뜻이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면, 그렇다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저 사람이 복받고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도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긍휼히 여기면 그런 나 자신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설교를 하다가 이제 긍휼했던 사람, 긍휼함을 경험했었던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소명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한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등장을 하세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연봉이 적은 겁니다. 연봉이 적으셨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연봉이 지금 내 이 직급 이 위치면 이 연차면 이 연봉이 아닌데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그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일로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불똥이 튀겠죠. 가족들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분에게 던진 말에도 이분이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화내고 막 이러면서 가정 불화도 생기고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집사님께서 다니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집사님이 이 문제를 내가 기필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단히 각오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때부터 참석을 하시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실히 참석하셨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계속하셨을까요? 다른 게 없었겠죠. 주님, 제 연봉 좀 올려주세요. 이걸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신 겁니다. 모든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내내 온통 연봉 올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을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가서 하나도 고쳐라. 이 집사님께서 에어컨 정비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에어컨이 고장나면 고장난 곳만 고치고 가잖아요, 수리기사님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고장난 거 수리할 때 고장난 거 외에 더 찾아서 그것까지 고쳐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그죠? 특세 기간 내내 이분의 열심 있는 기도 제목은 연봉 올려달라는 거였는데 그 많은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무시하시고 너 가서 더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더 긍휼하게 살라는 그런 말을 해주신 거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집사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에어컨을 수리를 할 때 고객들이 알지 못하는 결함들, 불량 부품들까지 다 고쳐주셨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래요. 기쁨이요. 하나 더 고쳐주는 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연봉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을 하면서 이 집사님 머릿속에는 늘 비교의식이 있었는데 그 비교의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비교의식 대신에 나눔의식이 생긴 겁니다. 연봉 때문에 비교의식이 가득할 때는 내 가치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가 커져가는 이 기쁨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짜 이 집사님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중요한 복으로 이 집사님을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나 자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또 긍휼을 실천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를 두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먼저는 예수님 이 말씀의 후반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반부를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합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렇게 긍휼함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이 방송이 떠올랐어요. 이게 어떤 방송이냐면 힐링 캠프입니다. 힐링 캠프 기억나세요? 힐링 캠프라고 있었죠. 그 힐링 캠프에 예전에 이 탤런트 차인표 씨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방송에 나오셔서 자기가 이 여러 아이들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얘기했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차인표 씨는 2 자녀를 입양을 했고 그리고 30명이 넘는 세계의 이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게 되었는가? 긍휼을 베풀게 되었는가? 근데 원래 이 차인표 씨는 남을 돕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 아내 시네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었던 이 컴패션 인도 봉사활동에 이 아내인 시네라 씨가 못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대신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차인표 씨는 너무 가기 싫었대요. 너무 가기 싫어서 혼자서 이 어려운 아이들 도우러 가는데 혼자서 1등석을 타고 갔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 빈민촌 어린이 센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을 때 이 같이 갔던 이 담당자가 컴패션 담당자가 이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아이들을 보시면 아이들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좀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 차인표 씨가 그게 되게 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마지못해서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손잡고 사랑한다고 해주려고 자기한테 오는 이 한 아이의 손을 딱 잡았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려는데 그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고맙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된 거예요. 억지로라도 긍휼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 차인표 씨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러 갔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의 능력이 이 긍휼을 전하는 이 차인표 씨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들에게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긍휼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오늘 내가 먼저 긍휼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받게 되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휼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바꾸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긍휼의 자리에서 긍휼을 실천하면서 참된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이제 900km 되는 길을 37일 동안 걸었거든요. 37일 동안. 네. 그때가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갔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는 사실 상당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어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보고 나를 봤을 때 참 나는 목회자스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목회자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외모도 그렇고 제 내면도 그렇고 살아온 삶도 그렇고 전혀 목회자답지 않은 겁니다. 네, 이게 다 동의하시는 어떤 느낌이죠 지금. 네. 네, 예전에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참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때 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진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거든요. 제가 어떤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그걸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도 큰 저의 고민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내내 했었던 기도가 있어요.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좀 여겨 주시옵소서. 900km 37일을 걸으면서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루 한순간 한 걸음 걸으면서 계속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 고민을 담고 내 인생을 담고 제 간구를 담아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걷고 또 걷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조용히 떠오른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그때 묵직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구나. 그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구나. 내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조건, 내 과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의 저하고 지금의 제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가 이런 목사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해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긍휼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정말 서로 많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나 우리 교역자님들도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참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품어주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를, 이 공동체의 자리를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상당대학 청년부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많이 품어줍시다. 서로를 많이 긍휼히 여겨줍시다. 서로를 많이 불쌍히 여겨줍시다. 서로를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줍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소중한 가르침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로 채움받으며 또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품어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넉넉히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지체들 중에 참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환경을 주님께서 더욱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채움 가운데 오늘도 넘치는 기쁨 가지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긍휼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